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채무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라는 사람은 채무를 진 사람은 그 빚을 채무를 자꾸 이렇게 탕감을 하고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채무자의 윤리죠. 빚을 져놓고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얼마씩이라도 매달 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갚아 나가야 채무자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채무자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신앙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 신앙에다 적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몇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빚진 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아마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써진 건 아닐 거예요. 아닌데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그걸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많다. 그래서 헌신한다든지 어떤 이런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빚을 조금씩 내가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뭐죠?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은근히 불안하다. 은근히 불안하고 뭔가 나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사람은 좀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원리에 적용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채무자라고 생각을 하고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떤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으로 내가 조금씩 갚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희생하고 봉사하면 힘들잖아요. 그래 힘들고 고난을 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생각하고 평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채무자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의 위험은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 큰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꿈과 의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사그라들게 된다 이거죠. 사그라들게 돼요. 왜 그런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걸 함으로써 그걸 한다는 것은 내가 괴로움으로 내가 평안을 얻는 거니까 참 오래 지속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누군가를 자꾸만 의지하게 된다. 어떤 버팀목을 자꾸 붙들어야 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된다. 어떤 멘토가 필요하다든지 자기와 누군가가 꼭 대화를 해주고 어떤 교제를 꼭 특별하게 갖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홀로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85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 너를 위해서 다 주었거늘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런 찬송이죠.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나도 뭔가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주셔서 구원을 주시니 나도 그분께 정말 무엇을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속이 어렵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힘들어진다. 지속하기가 어렵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꼭 누군가 필요합니다. 누가 조금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하게 된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래가지고 내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모임에도 이 교제를 못한다. 그러나 교회 오면 항상 교회 얘기, 신앙 얘기,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얘기, 자동차 얘기, 먹는 얘기 해서면 내하고는 수준이 안 맞다. 요렇게 되는 거죠. 누군지 제가 이름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 반면에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빚을 갚는다는 시각으로, 자세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앙을 출발하는 신앙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먼 장래, 장차를 바라보고, 그죠? 오늘의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려움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주의할 점, 그리고 나는 어느 신앙에 지금 속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채무자의 원리에 입각한 어떤 자신을 괴롭혀야 금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또 어떤 고난 주간의 고난을 어떤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되므로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고 그런 데서 위안을 내가 받고 있다면 뭔가 조금씩 이렇게 이쪽을 좀 양보하고 이쪽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른 좋은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현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항상 급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장래를 위해서 투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인데 실제로 내가 내 신앙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을 든다 이러면요. 그 보험 죽고 나서 그 차 타는 거 왜 들어? 쓸데없는 걸 왜 드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먹어야지, 지금 내가 타서 얼마라도 써야지, 죽고 나서 타는 그 생명보험에 무슨 필요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대체적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실제적으로 죽고 나서 타더라도 자기 피부치 생명 가진 사람들이 다 쓰는 거면 다 그게 다 소용있는 것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두 종류의 어떤 신앙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를 말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에 이 어떤 열정적일 때, 그 어떤 충만할 때, 그 어떤
그 첫 번째 신앙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많았던 것 같고, 성경에서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갚아도 갚아지는 빚이 아니고, 그런 채무자의 어떤 그런 원리를 적용한 빚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찬송도 막 그런 장곡을 불러잡고,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해서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참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좀 뭐 금식도 좀 하고 뭐 주를 위해서 막 고생도 좀 하고 이러면 뭔가 위안이 되고 뭐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어떤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생을, 어떤 고난을 받고 당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면 불안해지는 사람,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전하고 좋은 신앙은 아니다. 아니고 위험한 신앙이다. 이런 사람의 신앙 깊숙이에는 뭐가 있느냐? 칼을 품고 있다. 칼을 품고 있다. 칼, 다시 말하면 어떤 저주 같은 것을 품고 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래 한데,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열정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숙이에는 뭐가 있느냐? 칼을 품고 있어. 언젠가는 내가 너를 공격할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리 하는데 아니 목사라는 분이, 장로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칼을 품고 있고, 다시 말하면 저주를 품고 있다 이거예요. 저주를 품고 있어요.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신앙.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독을 품고 있을 수도 없죠. 그렇죠? 남을 이렇게 막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지요.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외국의 선교사님들 정말 헐벗고 개고생하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개고생하고 살지 않아요. 나가보면 우리보다 더 잘 갑니다. 네. 이 보내주는 그 가지고,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스마트폰 요거 얼마 전에 나는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초창기 나오면서부터 구입 다 했고, 그것뿐이 아니라 큰 거 있잖아요. 영상 크게 보는 것도 다 갖고 다니고, 없는 게 없어요. 훨씬 더 돈 씀씀이도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막 개고생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말이지, 우리 이 교사들이 모여갖고 몇십만 원씩 막 10명만 모여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회식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맹분이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이걸 우리가 못 와갖고 순교비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번에 먹어버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맹분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 틀린 말을 해야 뭐 공격을 할 텐데 이 무슨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못하고 그만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는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이게 가당치는 한 소리냐,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 참
대항하기가 어렵죠. 주변을 긴장하게 만들고 주변을 엄숙하게 만들고 상대들이 입을 막아서 참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아닌 주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신앙에서 들떨어진 사람, 모자라는 사람, 교회 오면은 은혜 받았던 얘기, 성경 얘기 이런 것만 우리가 모이면 교제를 하면 해야 되는데 어째 이 사람들은 모이면 전부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수준이 안 맞다. 그러니까 뭐요? 주변에 가서 어울리도 못하겠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나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좀 고난을 당하고 내 쓸 것은 한 푼 없더라도 그냥 주님께 막 드려버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신앙이 되는 것 같고 주님께 드릴 게는 안 드리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어떤 행복하면 나는 뭔가 죄짓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두 생각 다 건전하지 않은 생각이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다 부모가 똑같은 부모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식 놈이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텔레비전도 보셨잖아요.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를 갖다 산에다 갖다 묻어놓고 그거 가서 아들놈이 이불 패놓고 잠을 자고 그 무덤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그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손 치더라도 부모가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 되신 분이 자식놈이 그냥 부모밖에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 그냥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냥 자기의 삶은 없고 그냥 자식놈은 그냥 부모밖에 모르는 이런 것 그걸 과연 그러면 아들 자식놈에서는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부모는 최소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진 자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생각, 세상 방식, 세상 철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차원에서 빚진 자라고 한 거지. 이걸 갚아, 채무자로서 너희가 생각해서 갚아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최소한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안 사드린다 하더라도 자식놈들이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멋진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는 원합니다.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한테 좀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나는 이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 주실 것이냐 이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교비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입에 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고생과 고난으로 내가 평화를 먼저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목이 뭐더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좀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 목사보다도 4살 많은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 내보다 4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고생하면서 이제 죽음까지 이르는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고생 고난이 말도 못해요. 6.25 당했죠. 못 먹고 사니까 독일로 단강부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고요.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이 몸이 좀 적당히 바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월남전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생.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야, 우리나라 50년 전이 저랬구나, 50년 전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모르잖아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 진짜 고생. 그래갖고 6.25 피난 때 막 도망가고 하다가 아버지하고 이별하고, 그래갖고 우리 전에 저 여의도 광장 거기서 막 이산가족 찾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아버지는 결국 못 찾고 자기 여동생 잃어버린 미국에 입양돼 갔던 그 아이하고 만나면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막 그랬는데 나 엄청 울었어요. 너무 울고 싶어 운 건 아닌데 왜 울었느냐? 옛날에 내 고생한 게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야 어쩌면 영화를 야 작가들 최고다 최고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내 고생한 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저 당당도 안 갔고 월남전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안 갔는데도 나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게 비슷해요. 한국에 있으면서 또 이상한 데 가서 고생했고 그래야 비슷한 너무너무 고생하는 생각하니까 완전 눈물이 진짜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혼났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나라에 어떤 큰 역할을 했다. 이 자식들아 이 부모 좀 알아주라.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말입니다. 있지만 내가 이런 고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것을 감사로 느끼는 게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영화 주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아버지가 장남이 이렇게 봤더니 내보다 4살 많은 애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기죠. 어린애기 살이 분별 못하는 애죠. 그래 헤어지면서 무슨 말을 아버지가 했냐면 내가 지금 네 막내 동생 여자 동생이 배를 못 탔으니 내가 다시 배 승선을 했다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데 이 동생을 찾으러 가는데 만약에 못 오면 네가 장남이니까 과장 노릇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아버지는 안 들어오죠. 가장 노릇을 한다고 그 개고생을 한 거예요. 가장 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영화 전체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고생한 게 낫지 내 동생이 내 같은 고생을 저렇게 가서 하고 있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고생하고 내가 다리 병신되고 내가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낫지 내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치자 내 동생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치자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마음이었어요? 부모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이런 순교를 해서 이런 십자가를 져서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들 그거 생각해서 내가 십자가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느냐. 은혜들 좀 체험해봐야 돼. 이러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으니 너희는 뭐하라? 평안을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재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내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한하게 이 제모자의 원리에 우리를 갖다 놔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 자체도 이거는 위태롭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셔야죠. 기뻐하셔야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써먹은 얘기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영이 낙하면 육이 고하고
육이 낙하면 영이 고한다. 요 기가 막힌 말 한마디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수십억 벌었어요. 이거 만들어낸 목사는. 이게 지금 뭐냐면 채무자의 원리에 입각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가 바라봤던 저질 중에 저질 신앙인데 이 말이 한국에 퍼지면서 이 말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벌었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고 안 틀린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영이 낙하면 육이 낙하는 사람도 있고 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만 바로 잡힌 사람이라면 영이 낙하면 육도 뭐예요? 낙하는 겁니다. 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육신은 뭔가 고통을 받아야 뭔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 저질 신앙인데도 우리 한국에 이런 신앙의 바람이 불면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생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동, 못 준다는 동,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나는 못 먹고 가난을 하더라도 자신도 목사 하나 만들려고 일생을 그냥 고생을 하고 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형태라는 것이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태가 평안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공과 부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신앙의 형태가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듦으로 내가 어떤 위안을 얻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말한 것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죄 있는 곳에 뭐가 돼 있다? 은혜가 돼 있다.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꼭 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죄 없는 곳에 은혜가 더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왜 이런 바울의 말에 우리가 일리를 갖게 되느냐? 왜 그런 말에 우리가 호감을 갖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사람은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완악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이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편안하게 자랐어요. 그런 사람은 죄 없이도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요. 꼭 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꼭 어떤 죄를 타고 내게 들어오는 과정, 통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내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완악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이 어찌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가서 은혜를 동반시켜 줄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맞아요. 꼭 죄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타고 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하심을 눈물과 고난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과 화려함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목사는 좋은 옷 못 입어야 하고 좋은 차 못 타야 하고 목사는 어렵게 가난하게 빈곤하게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너무 그런데 모순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눈물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인은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다. 무엇을? 눈물과 고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눈물과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안 아파보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고 니놈이 자식 낳는다고 고통받은 나를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 고통을 모든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주관적이 되다 보니 위험한 신앙이겠느냐 이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공과 화려함으로 신앙을 설명하려는 자도 반드시 꼭 성공과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좋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했어.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역시 판단하고 칼을 삼겠죠. 무시하겠죠. 그래 이런 사람의 주의점은 뭐냐? 거만과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예.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나서 별 어려움도 없고 고생도 별로 없이 신앙생활 했고 자랐고 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주의할 점은 뭐냐? 예.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고 거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경계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이 크신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죠. 너무 크신 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만약에 우리 있는데 없고 저기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크신 분이 아니죠. 온 세상에 심지어는 내 마음속까지 차 있는 거예요. 단 내가 못 느낄 뿐이죠. 자식놈이 엄마를 보고 엄마 왜? 사랑이 뭐야? 사랑을 설명해 주지 않고 뭘 합니까? 어떤 사람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거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걷는 거야. 와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같이 있는 거란다 이랬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강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물속에 사람 이 빽가구 속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무엇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과 고생을 당하는 사람도 고난과 고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걸 꼭 벗어나야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군대 생활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일만 꼭 주님이 함께 하는 일이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선교사에게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바른 성도고 부요함과 큰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해지고 거만해짐을 경계할 수 있는 성도가 바른 성도인 것이지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첫 번째 채무자의 원리에 적용받는 신앙인은 위험하다. 성공 확률이 지금은 메뚜기는 팔팔팔팔 뛰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위험에 빠져버린다. 10년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10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동안 주기사를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20년, 30년을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신앙을 자식에게 또 물려주어서 또 20, 30년을 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이 다혈질적이고 너무 어떤 이런 극적인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기둥이 되어줄지라도 누군가의 꼭 기둥을 필요로 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기둥이 되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린아이, 몽학선생의 손을 잡고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잡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누구와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대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와 전혀 분리됩니까? 다 영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는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 나 부모님 의지해요 이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팍 불안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에 세상 수업도 안 받은 갓 결혼한 신부가 신랑이 없이 혼자서 세상을 개척해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식을 가진 아이 낳았다. 그럼 그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겁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나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전부 크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없고 남자만 있어 보세요. 남자가 힘이 세고 주먹이 세니까 막 걱정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걱정해. 밤만 되면 바로 밥 지을 거 청소할 거 걱정 바로 와버려요. 예.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뭐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입으로 막 말해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그 함께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나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해답을 줍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떤 해결을 줍니까? 그러나 그게 뭐냐? 서로가 의지하는 것이죠. 예. 같이 고민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지 뭘 이렇게 고생해서 뭔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목사는 목사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 평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고 있다면 주의할 건 뭐라고요? 교만과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힘든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바로 딱 잡히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부자고 잘 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채무자의 원리는 신앙인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